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신약 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천국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산하고 강하고 이걸 이제 다큐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걸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계곡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더구만요. 가서 많은 비용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구경하러 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갈까요? 노력하고 돈 들여서 갈만하니까 가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경치, 풍경 이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구경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 영혼 속을 탐험하는 게 매우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바다 속을 여행하죠.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보고 또 산호초도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는 주제는 뭐냐면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르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형편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괜찮아요. 이 사람 모르겠구나 그런 얘기죠. 나는 지금 형편이 괜찮으니까 계속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편이 엄청 좋은 거예요. 사람 모르겠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높은 산을 올라가요. 등산을 해요.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요. 돈을 들여서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요. 가더라고요. 그건 하는데 사람 탐험은 안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구경거리가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반대로 생각하거든. 웬만하면 집안에 뭘 기르지 마라.
머리 까만 짐승은 기르지 마라. 웬만하면 강아지 기르는데 까만 강아지는 기르지 말아요. 까만 짐승? 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라고들 얘기하잖아,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은 무섭지 않나요? 높은 산 무서워요. 공기도 희박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깊은 바닷속? 훨씬 위험해요. 근데 그 바닷속은 일부러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 속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지 않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한번 제가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구경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거 빨리 길러놓고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지금 기르고 있는 사람이고, 아멘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기른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아, 우리 아이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말썽 꾸러기예요. 학교 틈만 나면 오라 그러는 아이예요. 좀 길러놨다 싶으면 아이 놔놓고는 틈만 하면 아이 봐달라 그러는 아이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성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세 가지죠. 첫째 세상은 처음 세상, 둘째 세상은 빼앗긴 세상, 셋째 세상은 회복된 세상. 이 세 가지 세상이에요. 이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처음 세상은 에덴, 곧 낙원과 같은 생활을 하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낙원과 같은 세상을 빼앗겨버린 세상이에요. 세 번째 세상은 빼앗긴 이 세상을 회복한 세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 그대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천국 같이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10m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것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이죠. 왜?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다는 얘기는 관점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보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요. 또 보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그 보는 사람은 자기 주도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남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지 못하면 남이 끌고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지 못하니까. 우리도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으면 누군가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처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은 이제 올림픽 시즌이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나처럼 하면 된다.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 따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운동 선수다. 그러면 누구를 모델링해서 살고 싶어져요? 메달 딴 사람이 하는 말을 모델링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뭐를 따고 싶으니까, 메달을 따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 사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영성훈련을 배우는데, 영성훈련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읽기 단계. 말씀 읽기를 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걸 통해서 과연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가,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이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무엇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영성훈련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라 그랬죠? 묵상하는 단계. 이 묵상하는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만나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사는 거죠. 현실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과 현장과 사람,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성경이 읽혀지고요, 성경이 읽혀져야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묵상하는 단계, 이 묵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영성 훈련에서. 오늘은 기도하기. 기도하기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관계 맺기. 누구와 관계 맺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자,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떠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에요. 이제 세상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긴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 뒤에 끝맺음을 할 때에 주기도문하고, 또 뭐 무슨 모임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맺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적시하고, 그리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면 틀렸어요. 맞지를 않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이 예배 기도하는 것을 대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용어 선정을 대표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 예배 기도, 예배 기도다. 예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이 아버지는 구별되고 또 차별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아버지하고 세상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구별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거룩의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계 맺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지금 아뢰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대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를 대접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대접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뭐와 관계된다고요? 사역과 관계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계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저를 통해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게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게 가정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되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게 뭐와 같으냐 하면 뱀을 달라 하는 것이 안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뱀을 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생선을 주시는 것처럼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 응답 받는 비법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비법을 말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예요? 그건 자기 나라지. 자기 나라지.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루어지게 해요? 오히려 힘들게 해버려. 그게 우리들 생활 아닌가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생활은 더 힘듭니까? 네 위해서 했다 이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걸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 하더라 이 말이죠. 보셔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가정합시다. 나았는데 병은 나았는데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병 나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병은 나았는데 생활은 더 힘들어. 그 왜 그런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죠. 자,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하다. 돈 필요하죠? 아멘 한 사람만 돈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지금 시간 되면 다 좀 졸리는 시간이에요. 돈 얘기하면 눈을 번쩍 뜰 것 같아가지고. 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돈 주신다. 목적이 뭐예요? 돈이 목적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대부분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안 돼요. 어쩌다가 돈이 벌려져요. 그러면 그걸 뭐 받았다 그래? 이야, 저 사람은 기도 응답 잘 된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는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는 또 그걸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응답 받고 싶어가지고.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천국 생활을 못하고, 천국 생활은 뭐예요? 기쁨, 찬송, 감사, 낙원의 생활, 이 생활을 못하고 여전히 딴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돈 있으니까 뭐 있으면 좋겠다,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건강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에는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돈은 많아요. 이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요거는 완전 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은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돈을 못 벌어요. 노력해도 돈을 못 번다니까. 아닌가요? 자, 돈 벌기 위해서 노력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노력해봤죠? 내가 노력을 했더니 돈이 들러붙었습니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요즘 스포츠 선수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노력하니까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그 사람이 교회 된 게 이영표. 아이고, 깜짝 내가요 감동 먹을 뻔했어요. 신앙 좋은 줄 알고.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딴 얘기 해야겠다. 하여튼 노력해서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근데 여기 어디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는 둔갑을 했어. 어떻게 둔갑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둔갑했어.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법만 살짝 바꾼 거야. 그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주시더라? 돈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돈이 안 벌렸어. 그럼 뭐라고 말해? 내가 뭐라 그랬어?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잖아. 간절히 나처럼 안 했으니까 안 되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암만 간절히 해봐라, 되는지. 안 된다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이기주의시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오유, 하나님은 진짜 이기주의네. 그런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요. 내가 옛날에 총각 때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기주의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요 내가 교회 안 가고요 회사 가버렸어요. 회사 가가지고 마침 그날 점심 먹고 그 공을 찼어요. 공을 차는데 공을 차러 가다가 그 빔에 들이받아가지고 머리 깨져버렸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막 킥킥 웃어. 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살짝 모양만 바꿔가지고는 목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힘든다. 목적이 뭐니까 힘들어? 돈이니까 힘들어요. 왜 아멘 안 해? 그 아멘이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견이면 우리 고생시키겠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관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셔요. 이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부자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찌든지 하나님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기 예배당시 있는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두 교회 있었죠. 그 두 교회가 멋진 교회가 이 교회거든. 그 경매 넘어가려고 한 거 우리한테 사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샀어요. 근데 돈이 그 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돈이 많은 교회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돈 없는 교회 아니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 되게 하셨죠. 자, 지금 저는 이제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요 많이 했는데 우리 이름 좀 나타내 주세요. 많이 우리 이름 나타내죠. 아니요. 여러분 안 하실 줄 내가 알아요. 안 하죠.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어떤 교회는 또 헌금했는 것도 벼락같이 붙여가지고 누가 얼마 했고 우리 교회는 안 해. 그건 인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끝.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누구 이름을 구별되게 드러내고 싶어요. 세상 방법으로 돈이 있어서 지었다. 이건 세상 방법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아멘. 우리 자식 기르는데 내가요 돈 학원비 대기 위해서 2잡, 3잡 해가지고 학원 다니게 해가지고 그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됐어요? 그건 세상 방법이지.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뭐와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뭐와 구별되게? 세상 따라가는 성도들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 말이죠. 이런 우리 양임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3요소 뭐예요? 땅, 백성, 하나님, 그죠? 왕. 그래서 성경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와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시는 백성에 대한 얘기고요, 땅은 영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복의 기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안다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성경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보는데 이건 뭐 엉터리요, 엉터리.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흘러야, 마치 생수가 흘러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은혜는 흘러내려와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려고 하면 이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구조, 이 구조 안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복이라고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 복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이 구조, 그 다음에 이 복이 현실화 실제화되는 되도록 하는 복의 기관이 뭔지를 아는 이 구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로 쫙 꿰져 있어야 그리 타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해놓고 세상 복 얘기해버리고 교회 얘기해놓고는 건물 얘기해버리고 이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기도는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영성훈련에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근데 예수 한 몸 사역의 관점에서 기도의 목적은 동력 획득이죠. 예수 생명의 동력,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얻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창조 시대부터 이미 힘 얘기해 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통치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단어예요.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는가? 성령님께서 불어넣는다. 이게 처음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빼앗긴 세상에 쭉 순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긴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축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기더라 이 말이죠. 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 증인 되려고 하면, 내 증인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 받는다. 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 측면에서 목적은 뭐냐? 능력 받는 거다. 능력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영성 훈련의 관점에서는 이 관계 개통이 연결되어 있어야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그러니까 이 영성은 뭐냐면 품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성공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공부 머릿속에 암만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도요,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게 4가지 방법이죠.
첫째는 말씀 읽기. 말씀 읽기가 가장 기초예요. 이거 안 읽으면요, 이 기도하기, 이건 엉터리 같이 기도해요. 두 번째 묵상하기. 세 번째 기도하기. 이 기도하기를 통해서 영성훈련에서 기도하기의 목적은 뭐냐? 관계 맺기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권능을 받으면 빼앗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 영성훈련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데 봤더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세상 성공 방법과 다르게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성공을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의 순서 다 제가 적어놨죠. 친절하게도 한 주 전에 내가 적어놨어요. 보통은 전번에 했던 사람은 이틀 전에부터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친절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뭐냐? 주제가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제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은 친절하게 제가 성경에 제시해 놨어요.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